1번 제목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2번 강의 목표에 1번은 요한에 대하여 다른 인물과 비교하여 알아보자. 2번은 나 자신과도 비교해보자. 내가 시몬 같은 사람인지 보아너게 같은 사람인지 도마 같은 사람인지 바울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마가 같은 사람인지 또 이제 오늘 할지 뭐 다음번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모세하고 바나바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인물 8명의 인물만 알면 그래도 이제 좁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과 우리 자신도 비교해 보고요. 그다음에 3번에 이렇게 적으세요. 강의 목표 3번에 세 종류의 급한 사람을 비교해 보자. 그다음에 3번에 세 종류의 급한 사람을 비교해 보자. 우리 교단에는 꼭 필요한 강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떤 사람이 수제자와 가장 사랑받는 종이 되었는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떤 사람이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와 가장 사랑받는 종이 되었는가. 5번은요. 포악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지금도 겪을 수 있고요. 여러분 앞에는요. 아니면 또 사역지에 나가서요. 여러분이 이 인물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인물을 감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물 공부를 왜 한다고요? 단순히 인물 감상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역지에 나가면요. 시몬과 보아너게와 의심 많은 도마와 마가와 고삐 풀린 망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과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인물 공부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 스스로가 시몬이 될 수 있고 보아너게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맡은 그 양떼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 인물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갈 때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격이 급하지만 나약한 사람. 이거 나네? 그러지 말고요 또. 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 역시 성격이 급하지만 고든 사람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사울, 바울이죠. 사울. 그 밑에다가는 그렇게 쓰세요. 성격이 포악한 사람. 그 옆에 성경 구절에 보면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몬 옆에는 성경 구절은요. 그 시몬에 관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옆에 성경 구절은 변화된 사람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시험 들고 그러면은 이런 성경 펴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런 성경 펴주면 돼요, 안 돼요? 펴줄 수 있죠? 예, 신방 가서 이런 성경 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이제 구역예배 설교가 될 수 있고 또 특강을 만들 수도 있고 인물. 왜냐면 이거를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한번 인물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그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거기에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물편 6개월 동안 아니 이거 한 학기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요. 일단 쭉 읽을게요. 시몬 갈 때 옆에 급하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말고의 오른편 귀를 어떻게 버려? 예, 굉장히 급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를 3번 저주합니다. 막 잡으러 오니까요.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하지만 겁이 많은 부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이 컴플렉스 중에서요. 가장 심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식 컴플렉스래요. 외모 컴플렉스보다 더 심한 게 지식 컴플렉스랍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제일 심한 대학이 어디요? 하버드래요, 하버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심한 데가 거기래요.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컴플렉스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계속 외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을 딱 펴서 그에게 상담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가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베드로가 성령과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저 전승에 보면은 닭만 울면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똑바로 박힌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죽을 수가 있느냐. 나같이 3번 저주한 사람을 살려주신 분이. 그래서 나를 거꾸로 박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아너게 마치 단무지 같은 사람들이죠. 단무지, 오이지, 지지지. 예. 그 사람 역시 성질이 급하지만 이제 고든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까지 마지막까지 쫓아갔죠. 그리고 역시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 구절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은 요한하고 또 요한의 형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는 제 생각에 요한보다 성격이 더 개떡지였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괜히 이따가는 상처 주겠다 싶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순교 현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빨리 죽어버려요. 너는 이렇게 해서 상급 사는 게 딱딱 계산해 보니까 더 많이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을요 바로 빨리 순교를 시켜버립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고든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버려요. 그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바로 본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않았다 그랬죠? 뭐라고 표현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이나 쭉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 본인의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요 정말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초로 한 신학이 요한신학이라고 그랬죠. 요한신학.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 하여 바울보다 21세기에는 더 큰 영성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하여 이제 요한신학이 점점 사복음서를 기초로 한 신학이 발전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전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요한을 한 번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심의 대명사. 누구예요? 도마.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를 우리가 왜 공부할까요? 도마. 그러니까 도마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인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마 같은 성도가 있고 내가 순간 도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럼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의심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의심 많은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처럼요, 직접 옆구리하고 손을 만지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자가 그 사람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방언을 받게 해주셔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귀신을 쫓아서 단순히 귀신아 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아 봐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체험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직접 불러서 그 자리에서 병을 낫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이게 혹시 될까?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무슨 망신? 개망신. 그게 개망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움직이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면. 저는 부르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 불러요. 봐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봐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환상이 열려갖고. 그러니까 근데 안 믿겠어요? 그 의심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전사님, 저는요, 저기 스페인 선교하고 싶어요. 이제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일본 선교를 가고 싶어요. 이제 1년, 2년, 3년 된 사람들이 의심 많아서 직접 병 고쳐주고 방언받게 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고한 사람들이 이제 1년, 2년, 3년 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도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심의 대명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순교했죠? 그러면서 20절에 만져보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의심 많은 성도를요, 질책하고 무시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심이 많은 걸.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더 보여주는 목회, 체험적인 목회를 해주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교구에서 1년, 2년, 3년 된 사람들이 나는 선교하고 싶어요. 또 저기 선교하고 싶어요. 어디 선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또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한 것 같이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성장된 영혼들이 발생해요. 그럼 도마 잘 관리해야 돼요? 안 관리해야 돼요? 관리 잘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순간 도마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시몬이구나, 내가 보아너게구나, 내가 도마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응? 솔직히 눈을 딱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살인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뺀 나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숙연해지고요. 우리 생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가리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리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여주는 목회.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옆구리 보여주시 마시고. 예. 문자주의라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지금 성경 문자주의가 얼마나 많이 이단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 문자주의가. 6월절에서 6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월절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걸 예표한 겁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지금도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다니시니까 지금 자동차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있잖아요.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주의를 보면. 여러분 나귀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도마를요, 우리 좋은 신앙으로 키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아까 그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써놨죠? 그는 성격이 세 사람이 다 급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는 누구 이상 초월할 수 없다 그러죠?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총회담 목사님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총회담 목사님도 닮아간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조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감당 안 되는 개떡지나, 예, 단무지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명은 다른 교회 10명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울을 성경 구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굉장히 사도 바울은 살인도 합니다. 살인. 그죠? 우리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돌을, 예수 믿는 그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죽이고 옥에 넘기면 말 다 한 거죠. 포악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여기 찾아보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서 어디서 깨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죠. 그래서 깨져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사도행전 7장부터 뭔가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변화냐면,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뭐 옥스퍼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문화의 수석 졸업생입니다. 사내들이 공회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다 갖고 있는 왕 밑에 직속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스데반에게 말싸움에서 져버려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읽어보세요. 져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이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져본 역사가 없는데 일개 집사에게 말싸움을 졌구나. 그때부터 사실은요, 하나님이 작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한 칼에 그냥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이 돼요?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죠? 사도행전 보면은 1차에서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합니다. 뭐 어느 분이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집은 집이 아니라 성이래요. 성. 우리는 최소한 빌딩은 되자고요. 아셨죠? 신성종 목사님 그거 프린트 갖고 계세요. 제가 한번 그거를 시간 좀 남으면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내 상급이 과연 얼마큼인가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 강의 목표 중에서 4번 한번 봅니다. 그 4번이 뭐예요, 강의 목표가? 어떤 사람이 수제자와 가장 사랑하는 종이 되었는가?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는 수제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학문이 없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사람은 수제자가 되고요. 한 사람은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 그럼 무식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겠구나. 거기서 말하는 이 학문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성경적인 어떤 개념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는다라는 옥토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쏴주면 그대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기 때문에요. 수제자가 되고요. 바로 사랑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내 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꼴깍 이렇게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 말이 너에게 심기면 성령이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역사한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말이 내게 심기면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대요. 말씀이 심기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머리에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제자, 내가 사랑하는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 개 다 될 것인가? 목표를 잡으셔서 수제자가 되면 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수제자가 될 것인지 사랑하는 종이 될 것인지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의 심정으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수제자와 사랑하는 종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수요일 날이요 항상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단에서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옥토로 그대로 받게 하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요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아니에요? 지식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와 하나님과의 견고한 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론이라 그랬어요. 이론. 근데 학문이 없는 사람은 이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30배, 60배 결실을 쉼 없이 힘 안 들이고 그냥 결실해요. 근데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보호장치를 하셨어요? 가시라는 보호장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생도님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마치 4도씨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일러가 돌아가죠?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자동 시스템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인이니까 그가 교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 하나를 장치하신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에요? 징계예요? 저주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을 살려서 천국으로 무사히 이사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가시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시를 더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을 이렇게 세 인물을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나는 어느 인물에 들어가는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보시고 혹시 포악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가시가 따라 붙습니다. 아셨죠? 근데 아까 제가 강의 목표 5번이 뭐였어요? 포악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 교구에 가면요 있습니다. 일명 뭐라 그러죠? 연단 제조기. 연단 제조기 있어요. 근데 그분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는 못해요. 겁나요 솔직히. 저분하고 이렇게 만났지만 저쪽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거 강의 해야 되니까 일부러 딱 부딪혔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 오면요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그 정도로 막 스트레스 받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요. 아니 진짜 여러분 연단 제조기 만나보세요. 진짜 살이 쭉쭉 빠져요. 빠지는 이런 옆구리 이런 데 빠지는 게 아니고 얼굴이 빠진다고요. 이렇게 막 올바른 소리하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사도 바울 댁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나머지 사도가 그를 끌어서 바울이 되게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물을 어떻게 발탁을 시키는지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 인물론을 왜 한다고요? 우리 앞에 사역지에 나가면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인물을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여. 너무 센 거야. 너무 포악한 거야.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교구나 교회에 가서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요 지금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7절 바나바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아, 저 인간 상종할 인물이 못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야겠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세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예,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그 다음에 권위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권위자라는 거는 권면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권위 있게 막 목에 힘주고 기부스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요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착한 사람. 이렇게요 포악한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붙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깨닫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강반석 목사님 아시죠? 강반석 목사님하고 상하평 목사님.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정말 유심히 봤어요. 근데 정말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개떡지, 예, 단무지 이런 사람들 다른 목사님하고는 얘기 잘 안 해도 이분들한테는 얘기 다 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두들겨서 잘 가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성경이 사실이지만 저는 현장에서 검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직 이게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못하고 근데 상하평 목사님하고 우리 강반석 목사님이 진짜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잘 이렇게 해갖고 아주 순한 양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아까 뭐라고 써있어요? 다 피했대잖아요. 다 피했대잖아요. 근데 마치 아주 착한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그를 찾습니다. 다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변화됐다. 이제 좋은 사람이다라고 중간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관리하려면 직접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한 사람을 붙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정면 승부해야지. 예. 그거는 하나님이 훈련 코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부딪히세요. 그 포악한 사람을 막 이런 사람을 다룰 때는 순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간접 자본으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성경 구절 적었죠? 바나바예요. 7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전 바나바의 사역 보세요. 바나바의 사역은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딱 세우고 역사의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천국 가면 바울 위에 바나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아무도 못하는 사역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게끔 올려놓으신 그분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이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이건 8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8번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살인자에다가 시체 은닉죄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죠, 왕자?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그 살인죄에다가 시체를 감춘 죄까지 해서 최소한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냥 엄청난 온유자라는 거예요. 온유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온유하면 땅을 목회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질 더러울 때 200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데만 200만 인도해봐요. 아까처럼 때리고 시체 숨기고 때리고 시체 숨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상처 다 줘버립니다. 근데 이 인물이 바로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과정 속에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200만을 인도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요, 그 마음적인 부분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부딪히고 낮아지고 깨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다윗의 물맷돌, 그게 원래는 어디에 있는 돌이라고요? 산 위에 화산 폭발할 때 산 위에 있는 돌이랍니다. 근데 어떤 바람과 태풍에 의해서 계속 굴러 떨어져서 강가에까지 왔을 때는요, 동그랗게 된대요. 동그랗게.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폭발했을 때 그 돌을 잡아서 던져야 더 치명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빼죽하니까. 근데 그때 그 다윗이 잡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랬을 때 잡아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쓴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딱 잡히고요. 명중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이거는 인물 8번이에요. 모세는 8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요. 26절. 그 살인자와 시체를 숨긴 그런 사람이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되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마다 진짜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제 그 모세가요, 이렇게 변합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를요, 예수 때문에 버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명예와 또 물질과 이런 것을 예수를 위해서 버린 사람들 많이 봤죠? 예, 그러신 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나에게 500억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하고 나에게 50원밖에 없어서 굶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글쎄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500원 한번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거를 버리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버리고. 인생 평생에 어떤 믿음의 담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버리고 왔습니다. 나 그거 버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바로 성령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모세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고난을 동반하세요. 고난을. 근데 그 고난이 내 실수로 잘못된 고난은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애매한 고난이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100%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 받으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도행전이라고 바꾸세요. 생도행전. 또 우리 조장님들한테는 조장행전.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 이면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생도행전으로 바꿔서요. 29장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29장은요. 마지막 절이 없어요. 예수님 오는 그날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어린 나귀가 되어서 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업었을 때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많은 칭송을 받고 대접을 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귀가 아이고 예수님 이거 귀찮아. 그래서 한번 아까 그 목사님 방언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떨어지시죠? 그러면 바로 정육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 그러니까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의 종 반열에 다 들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생도의 야성.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가시고 두 무릎으로 가시고 집사하고 다릅니다. 절대로. 집사하고 달라요. 실력으로 승부할 생각하세요. 실력으로. 아셨죠? 제가 3, 4학년 강의실에 와서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